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아멘. 거기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이래도 되냐라고 논쟁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떠났는데 예수님이 떠나서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바로 그들의 회당, 즉 바리새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이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회로 모인다고 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다른 회당에 가시지? 아까 만났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기도 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거야 원래 거기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신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이 우리 요즘에 교회 마냥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 한두 개씩 있는 회당인데 처음부터 그 회당 가려고 작정하고 가는 길에 제자들이 길에서 이거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같이 가는 길에 있던 바리새인들 또는 거기 길에 다 와갔을 때 그 회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성이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이구 저기 유명한 예수 선생이 오는데 그런데 저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가려고 하던 회당이니까 들어간 겁니다. 논쟁 좀 했다고 가려고 해도 회당 바꾸고 갈 수도 없잖아요. 예? 교회에서 오늘 좀 불편한 일이 있었다고 교회 바꿔 다닐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놈들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왜? 원래 그 바리새인들도 그 회당에 오려고 했었던 거니까요. 자, 참 난감한 일이 그러나 예상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 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 참 기분 좀 그래서 안 가난다 그러고 교회에서 돌아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의 회당,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그 회당. 예. 그래 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가죠. 예, 성전에는 못 갑니다. 이게 바깥쪽에는 올 수 있지만은 중요한 제사드리러 하는 이 중앙에는 못 갑니다. 그럼 회당에는 올 수 있어요. 와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는 와 있어요. 그러나 회당에 왔던 이 사람들이 일반 정상인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까요? 물론 여기가 무슨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명예를 치하해 주거나 무슨 대접해 주는 자리는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자리지만은 이 맨 앞자리 물론 앉고 싶은 누구라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당시에 한쪽 손 마른 사람 보신 적 있죠? 옛날에. 요즘에 이런 분들 많이 안 보이는데 저 어릴 때는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완전 손이 죽었어요. 예. 여기까지는 힘이 있는데 요 밑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느려뜨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죽어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깨도 쳐져가지고 이게 보기 싫으니까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자, 하여튼 손 많아. 손에 신경이 죽어버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붙어는 있지만은 썩지는 않을 뿐이지 거의 죽어있는 손이죠. 쓸모없는 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가끔 회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손 마른 사람들은 보통 석공들 돌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돌의 독이 몸에 이제 이렇게 좀 배가지고 그 손에 시멘트 많이 만지면 시멘트도 이렇게 몸에 이제 쌓이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그랬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모를 일이고요. 시멘트 안 맞고 돌 안 만져도 손 마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몸이 정상이지 않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아마 거기서 대우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괜히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발할 이유는 없잖아요. 건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손마른 이 장애인을 가지고. 참 못된 놈들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 앞에 이 논쟁하러 달려든 사람들의 속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분을 고소할 빌미를 얻으려고 죽일 괴계를 꾸며, 이런 말들이 먼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불량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당 앞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이랬죠.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바리새인 전용 회당, 사두개인 전용 회당 이런 거 없어요. 서로 얼굴 보기 싫어서 조금 한쪽으로 몰려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주축은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쏙닥쏙닥 했겠죠.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 그래서 걸려들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과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저는 이제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 앞에 이걸 물어봤을까요? 고발하려 하여.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만만히 앉아있는 몸 아픈 사람을 빌미로 해가지고 딱 그 사람 보이니까 누가 봐도 뻔히 짐작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첫 번째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예수 얘기들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괜히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유대인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의 저녁 무렵에 술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어보세요. 10분 이내에 반드시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합니다. 제가 경험해봐는 거의 99%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둥, 안 하는 둥 모르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딱 손 모으고 기도 한번 하고 밥 먹어보세요. 어쩐가 술 몇 잔 들어가면 바로 은근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싸우기 싫으면 그냥 밥만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 일을 하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게 기분 나쁘다 이 말이 불쾌하다고. 근데 내가 뭘 했다고요? 예수가 미우니까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너희를 미워해서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아까 한번 실패했죠. 미리 싹 비벼온 것 때문에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번에 딱 잡기 좋은 거예요. 예, 좋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아까 한번 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글부글 끓는 데다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하면은 더 많은 편들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다는 말인가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목덜미를 잡든지 요 고리를 잡든지 다리를 잡든지 붙잡아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리 번역은 좀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좀 길어요. 네가 그 빠진 양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야 양이 살지. 양은 지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약간의 조치를 취한다고 양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외나무 다리를 잘 타는 염소 같으면 몰라도 양은 외나무 다리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모르지만은
나무 기둥 하나 넣어준다고 그걸 타고 올라오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성경에서 묘사된 양을 구하는 거는요, 목동 내지는 주인이 손으로 직접 잡아 끄는 겁니다. 잡아 들어 올리는, 직접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잡아 들쳐 메고 오고, 그러잖아요. 예? 건져내고 끌어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근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집 지혜를 모아놨던 탈무드인데, 탈무드의 일부는 성경을 응용하는 거고 일부는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는 거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잠언을 봐야지 옛날 어른들처럼 잠언을 봐야지 지혜를 얻고 성경을 봐야 지혜를 얻는 것이지, 어디에서 이상하게 유대인 교육법 배운다 갖고 탈무드 갖고 와갖고 막 달달로 외우고,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줄 수 있는 아주 깊은 지혜에 비하면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탈무드를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의 잠언과 격언을 몰라가지고 바울이 이전에 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겠습니까? 예?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엄청난 수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되어 있는 지식, 이 지식만 쌓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끌어내 준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고 탈무드에 있는데, 탈무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다. 그럼 가서 봐라. 봐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으면 끌어내고, 안 죽을 것 같으면 먹을 것을 좀 던져줘가지고 하루 더 살게 한 다음에 안식일 다음날 끄집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빠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끌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든 상황은 이 마지막 이야기에 가깝겠죠. 양이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빠졌는데 너희가 그거 안 구해내겠느냐? 구해내겠죠. 그죠? 뭐에 근거해서? 탈무드의 근거에서. 왜요? 생명이니까. 그죠? 탈무드에서도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양 한 마리일 경우에는 그 생명을 구해내라 했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뭐 복잡한 설명 필요 있습니까? 요즘에 이 사회생물학자, 사회윤리학자들의 이 또라이들이 동물권이라고 그래요. 동물을 너무 학대하니까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동물을 학대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학대를 하는 사람도 많죠. 죽는가 안 죽는가 모르고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뜨린다든지, 얼마나 얘가 오래 버티는지 모르고 고양이 머리를 번호로 지져버리는 거 보셨어요? 살아있는 고양이를. 죽은 개를 지져갖고 그 실어가지고 그 보신탕을 해먹는 거고, 살아있는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죠. 성경에 이런 잔인한 걸 금합니다.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고, 태어난 새끼가 최소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도 그 새끼를 품을 수 있는 기간 8일을 주고 잡으라 그랬고요.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이는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잔인해져서 인정과 자비와 긍휼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철저히 금했어요. 성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기 때문에 동물권이라는 주장도 하는 건데, 그건 성경이 원래 인정하는 거죠. 근데 지나쳐서 어떻게 되냐? 동물은 이만큼 높이고 사람을 낮춰서 평등하게 맞춰버렸어요. 동물은 사람같이 존귀하게,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낮춰가지고 개와 사람을 평균하게 맞추는 이상한 윤리가 서구에서부터 지금 요즘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당초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라고 한 이 자연 만물도 그 격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쉽게 떨어뜨리지 않고 허락을 하고 안 하고, 그걸 하나님의 제거를 받아야 떨어진다 안 그럽니까? 어쨌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쳐고 가신다는 건 아니에요. 들풀도 먹이고 입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을 우습게 하는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개취급을 당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성경 인용하려면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여 가르쳐 주실 때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더니 이렇게 하고 비유로 양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한 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이스라엘 양물이 이렇고 있긴 있지만은 구원의 문제에서는 예수님 정확한 표현을 썼어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예요. 목동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면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비유요. 실제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곧 잃어버린 자,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서 구원하죠.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답이 나왔네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이 질문은 법적인 질문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불이고요, 선과 악이 되는 겁니다. 좋은데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한데 조금 더 악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틀린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의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발하려.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발하겠어요? 이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거나 고발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매우 법적인, 사법적인 질문입니다. 너 죽였어 안 죽였어? 이 질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죽였다 하면 깜빡이 가는 거고 안 죽였다 하면 조사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죠.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병 고치는 거요? 항상 옳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왜 이 병 고치는 것이 선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병 고치는 걸 그러면 악하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또 보기로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만 봐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전쟁에서 적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나 부상을 입고 있으면 치료해 주던데요. 치료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 역적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비두더라고요. 서로 마주보고 총을 쏠 때는 죽으라고 쏘는데 막상 잡아놓고 나면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어요. 총상을 맞았고 이 독이 이제 퍼져나고 살이 썩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독을 해주거나 뭐 절단하거나 어쨌든 간에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적군을 살려주는 것도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병든 손을 고치는 일이 어떻게 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 선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선을 위한 것. 그리고 율법을 자기들의 의의 도구로만 삼았어요. 구별을,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와 다른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는 도구로만 율법을 사용했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 자체가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율법을 사용할 줄 몰랐던 인간들이에요. 손을 고치는 문제가 선을 행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죠. 본질을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제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질문입니다. 질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영생에 대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율법을 대답해 줍니다. 십자가를 믿으라 말하지 않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냐?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그럴 수 있겠네요? 절대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절대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제 물론 깊이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자세히 말씀할 수는 없지만 대주제는 영생이고 이 영생을 끝에 가서 결론을 내주실 때 율법과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해준 겁니다. 상당히 이거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게 꽈배기처럼 꼬아요. 꼬우는데 왜 꼬냐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 질문하는 자가 자기의 질문의 본질을 몰라요. 껍데기만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싹 꼬아가지고 본질과 연결시켜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말은 안식일에 선을 행해도 되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병 고치는 일을 보고 악하다고 한 사람이 있냐고요. 손을 고치는 문제가 선을 행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문제는요, 손이 아니고 선입니다. 참 우리말로도 이 언어 요약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오를 어로만 바꾸면 돼요.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손이냐 선이냐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손 문제지만 예수님은 선의 문제로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도의 통찰력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 13절에 이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입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짧게 끝났어요. 평정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밀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이쁘게 쳐다봤을까요? 상당히 기분 나쁘게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눈치 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었죠. 왜요? 이 많은 사람이 눈치를 준다고 해서 자기 손을 고칠 수 있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회복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옆에 이 진짜 쓸모없는 사람들 앞에 욕 안 얻어먹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져야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논쟁에서 자기들이 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진사란 말을 들어야겠어요? 나중에 뭐냐면 당신들이 대답을 못 했지 않냐? 당신들도 못 이기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이기라는 얘기냐?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내밀었어요. 주여, 선을 행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세요. 네가 왜 손을 고쳤냐? 내가 손을 고친 것이 아니고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내 몸을 도구로 내밀었을 뿐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을 행한다고 이 사람들이 대답 못해서 그래 선을 행하라고 용인해 줬으니까 선을 행하라고 내 손을 줬잖아요. 뭐가 잘못입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 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손 마른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줄 줄 알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고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불량한 마음들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아섰거나 예수님의 행위를 예사하고 고발하려 했던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말들은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행위를 막았냐는 건데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 그랬고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을 했어요.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성회라고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악한 일을 조장했던 것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했더니 옳대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손을 고쳐놨어요. 자,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이 일을 못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만 안 했으면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근거는 율법의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1장이 악을 조장하는 말씀인가요? 선을 못하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앞에 밀이삭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논쟁을 종결했는지 들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율법의 중심에 들어있는 건데요. 자비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지만 범했지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그 떡을 내준 제사장들도 죄인이라 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왜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 모든 법은 돌아오라 이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인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세계하는 삶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손마른 자의 손을 정상으로 회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성전에도 들어가게 하고 유대인으로서 정결례에 아무 거리낌이 없게 만드는 이 일을 율법이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막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니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더럽힌 자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선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본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 안식일을 더럽힌 자가 아닙니다. 어긴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뜻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설명하지 이겨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보고 악을 행한다고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못했잖아요. 도리어 내가 악한 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악한 자로 몰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했잖아요. 선이 아니고 선이라고. 그죠?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쁘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선을 행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손 마른 자를 고치면 딱 봐도 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지. 그러면 그 속을 보자고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 행동이 반대인데 예수님과 논쟁할 때 못 이겼어요. 예수님 근데 자기를 선이라고 말했어요. 저쪽은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쪽이 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악하다고 고발하려고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악하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더 이상 못하니까. 율법을 바르게 또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한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안식일 이야기했지, 이번에도 안식일 이야기했지, 두 번이나 했는데 안식일 이야기 율법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못 이겼어요. 헛똑똑이들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10가지를 알고 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똑바로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전문가가 아니고 겉으로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알고 있다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어떤 율법학자는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율법학자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완전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율법 갖고 대화하다가 또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옳소이다 선생이요. 이렇게 칭찬했어요. 예수님도 그를 보고 니도 옳다.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맞죠? 너희에게 모세의 글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자고 영생을 얻는 자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가리킨 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봐도 율법의 속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독사 새끼는 한국말로 개새끼보다 훨씬 심한 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독사가 더 심한 거죠. 그죠? 아주 악독하다 그러죠. 개는 더러움의 대명사일 수 있지만 독사는 악함의 대명사입니다. 악.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고 예수님이 선한 게 드러났으면 어찌하여 오르냐면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 하는 짓을 봐보세요. 나갔대요. 예배 안 끝나고 나간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보세요. 기분 나쁜데 1시간 참았다 나갔을까요? 이걸 볼 때 여러분은 참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예수님하고 논지하고 지고 나니까 더럽다고 나가버렸어요. 아니 그 병을 고쳤으면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을 해야죠. 찬양 인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마땅하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회를 소집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회의. 예수님을 대적하여 파멸시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진멸한다, 파멸한다, 막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이놈의 예수 새끼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악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 이토록 선한 자가 난 적이 없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자기들도 처음 보는데 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8장 21절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 정도로 악하대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항상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죠? 예수님 파멸시켜 죽여버릴 꾀를 냅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선을 행하면 죽여요. 박수 쳐주고 살려주지 않고 죽여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사람을 죽이면은 지금 세상에 남은 사람 얼마나 있겠냐. 선을 행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런다. 한 목사 당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항상 무슨 뭐 영적 교훈을 하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면 죽인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상 주고 칭찬하는 경우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나 반대로 나에게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첫째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갈 때 살려준 사람 박수 쳐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준 사람은 박수 쳐줍니다. 내가 돈 없을 때 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경우 박수 쳐줍니다. 그죠? 지하철에 깔려 죽을 만한 사람을 뛰어들어서 살려내고 구해준 사람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인공호흡으로 살려낸 사람 박수 쳐주죠. 칭찬하고 상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박수 안 쳐줍니다. 선한 일이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 때. 이런 말이죠. 선을 행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수 쳐지만 나는 건들지 말고. 나 건들지 말고. 여러분, 굶주린 사람 도와주는 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굶주린 사람 도와준다고 북한에 딱 막살 많이 벌이면 김정은이가 좋아할까요? 내 자리는 좀 손 대지 말고 나는 되도록이면 좀 위협을 안 느끼게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자기 손을 고쳐줬으면 무지하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고쳐줌으로써 자기 악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싫어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경우는 이 후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선보다 더 위에 가치 두는 게 뭐냐면 내 이익입니다. 내 이익을 잃으면서 내 자리가 약화되면서 선을 행하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사람을 살려주든지 뭐 쌀을 퍼주든지 괜찮으니까 나만 건들지 마는 거예요. 제발 나만. 나보고 잘못했느니 나보고 고치라느니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이 기득권을 그대로 갖게 해주고 나는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 그대로 누리게 해주면서 다른 사람 복지해주란 말이지 잘 살게 해주란 말이지 그걸 누가 뭐라 하냐 말이죠. 예수님의 만약에 쌀이나 퍼져 댕겼으면 십자가에 안 죽어요. 아니 성전에서 돈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어느 동생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서 자기만 기도하고 나오면 그만일 뿐인데 이건 우리식 생각인데 예수님 안 그랬다니까요. 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라고 들어 퍼버렸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한테 대든 거예요. 아니 루터가 말이죠. 예?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거기다 방을 붙여갖고 카톨릭 신경을 건드냐 이 말이죠. 왜 윌리엄 틴데일이 영국에서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화형당해 죽으면서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자기 혼자 영어로 번역하고 보면 되는데 왜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연다고 영국에 딱 성경을 막 집어넣어주냐 이 말이죠. 영국의 카톨릭 지도자들 기분 나쁘게 그 사람들 권좌를 힘들게.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죽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해서 사형을 당한 자하고 선을 행하고도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한 자 중에 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을 행하고 정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사람하고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자하고 역사를 한번 볼 때 어디가 더 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무슨 뭐 역사를 전공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가 6.25 전쟁 때 죽었습니까? 전범으로 사형 선고 받았고 죽었습니까? 전쟁 안 하고 싶었는데 김일성이가 전쟁 선포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총도로 나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형제지간에 촛불이 겨누고 싸워 죽인 사람도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문기술자 이근하이가 잡혔죠. 그 사람 사형 선고 당했습니까? 깜빵 생활 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근하이 누군지 모르세요? 알죠? 그 사람한테 고문당한 사람 이근하이보다 악해서 고문당했습니까? 역사에 보면 간신이 많습니다. 간신도 나중에 자기 입시 뿌린 대로
자기도 죽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다시 칼로 쳐 죽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간신히 죽임을 당하긴 할지라도 그가 득세할 때 충신 중에 죽임당한 자의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간신히 활개치고 다닐 때 양민 중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더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누구 한 사람 간신의 지위, 그 높은 재상의 지위를 건드려고 하면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그가 나보다 선하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을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없는 데서 바리새인들과 무관하게 선을 행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선은 바리새인의 악을 드러내면서 행하는 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 중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를 정확하게 다 드러냈어요. 양쪽 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손이 고쳐졌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마음들은 나를 건드는 선은 끝내 없애버리기까지 악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면 죽이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법을 정해놔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감정대로 하라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 지금 예배도 이렇게 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역사 중에 경험한 사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도망 다녔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좀 도와줬다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방진 놈 쳐 죽여버렸어요. 실제로는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딨냐고요. 예? 그런데 왜 다윗을 죽여요?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도 좋고 이 세상을 위해도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유익만 되면 좋겠는데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의 속마음을 다윗이 옆에 서 있으면 이게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다윗 말고 다른 놈들은 뭐라고 건드는 놈들이 없어요. 왕이 무서워서. 꼭 다윗만 있으면은 악신이 떠난단 말입니다. 저놈은 악신을 쫓아내는 놈, 나는 악신들을 가지고 미친 왕의 노릇을 하는 이상한 왕. 기분 좋겠습니까? 악신을 쫓아내는 게 유익이잖아요. 유익이지만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선보다 자기 이익, 자기 감정을 훨씬 더 귀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나 이상 없는 척, 나 악하지 않은 척, 아니면 나 생각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고 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주신 주제입니다. 이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지금 이게 안식일의 문제와 손 문제를 넘어서서 선악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손으로 바꿔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말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손을 고치는 게 옳으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와, 예수님 말씀 참 잘하시네. 나 옆에서 이렇게 서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말을 한번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곱씹으면서 와, 우리 예수님 손 이야기를 손으로 바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이 문제를 단순히 안식일 문제로 그쳤겠습니까? 선악의 문제로 다루었을 겁니다. 선악의 문제로 깊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신 문제는 선악의 문제입니다. 안식의 문제에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선악의 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선이 싫기 때문에 악으로 선을 가리려고 예수님을 죽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선, 박수치는 선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옳은 일을 행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손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주시는 경고와 또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